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분명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경험하셨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건 우리는 하나 앞에 있고 하나 앞에 예배자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 그 답변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요 또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걷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느냐? 과연 너희 행하는 그 모든 판단과 결정과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맞더냐? 우리가 스스로는 주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 모든 걸 자랑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실상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의 주간을 앞두고 어떤 감정적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참으로 주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맞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 참으로 그 길을 걷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변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의 나무 십자가를 질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서 누구나 다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너희는 과연 침묵할 수 있는가? 침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대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 63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증거를 했거든요. 거짓 증거.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앞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셨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거짓된 증거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한마디 견디지 못하고 잠 삼자대면 하자. 보통 그럴 만한 상황들일 텐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때로 침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아니고요. 그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배우신 겁니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그들의 말이 틀린 말, 잘못된 말이었으나 그 상황 가운데도 침묵하셨던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시점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면 예수님의 관점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 생명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는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침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참 침묵해야 될 때는 입을 열고 또 한편으로 좀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이 청개구리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침묵할 줄 알며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다.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고 여기서 침묵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가 되는 의지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혹은 이 믿음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묻고 가를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내 자녀와 같이, 내 형제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침묵하고 묻어두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씩 조목조목 하나씩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죄 용서 여기에는 하나씩 그거 없습니다. 죄악된 것들도 무조건 덮어줘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뜻은 아닌데 내가 감당하는 거. 분명히 죄의 값이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묻지 않고 내가 값을 치러주는 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주님의 길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결의를 지니신다면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 앞에서 침묵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좀 내용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 목사가 좀 잔소리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가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배 시작 전이죠. 저도 이제 가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전 상태를 보면 압니다. 예배 전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예배당 내에서요. 어떠하다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전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배 전 상태는 하나님 전에서 사람의 말을 줄이시고 예배 전, 특히 오늘은 성찬식도 예고가 되었는데 특별히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죠? 침묵해야 됩니다. 아주 가끔 앞에까지 들릴 정도로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은 삼가시고 또 찬양대도 연습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연습 마친 후에는 가급적 개인적인 사담은 줄이시고 대화는 밖에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온라인에 하나 글 올리는 것도 우리는 상관없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 행하는 작은 것 하나가 선교적 일이에요. 어디 나가서 전도해 오지는 못해도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어떠한 외부 성도님 오셨다. 혹은 교회를 찾는 분이 오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든 모습들은 인상 깊게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거짓된 증거들로 말하니 그거 아니라 변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는가? 그렇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가? 6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에서는 침묵하셨다 했지만 그 다음 절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는 침묵하셨고 무엇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걸 봐야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자신을 향하여서 대적하던 자신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신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대신에 64절의 내용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인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당연히 너희가 알아야 될 것,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여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입을 활짝 열고 아주 그냥 입속에 모든 게 다 보일 정도로 입을 활짝 열어가지고 아니라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당신이 거짓된 증거가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마땅히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그때는 어디 벙어리와 같이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면면들이 다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므로 이제 특별히 이 고난 주간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오해와 잘못된 말에 대해서 당연히 억울하죠. 그런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으나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마땅히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닮아간다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간다면서요.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기 마련이나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을 열어 이 복음의 일에 십자가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침묵하며 주의 길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하여 예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질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질문하는가? 잘 참아낼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고난과 그 모든 아픔 속에서 결국 다 참아내신 겁니다. 뭘 참아야 되느냐? 참아야 될 내용을 말하려 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외적인 순환, 외적인 수모 뿐만 아니라 그가 겪으셨던 내적인 아픔과 상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참아낼까?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셨는데 우리는 이제 뭘 참아낼 것이냐 그 이야기인 거죠.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 또한 주를 위한 수모를 잘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떤 수모를 당하셨는가?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7절에 보니까요. 침을 뱉었다. 주먹으로 쳤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있다 치면 아마 참지 못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에게 나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에게 나도 주먹질하고 손바닥 때린 사람에게 나도 때리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본 모습일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이러한 수모까지 다 참아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가 실제로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치는 경우는 없겠으나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든 말들이 우리 가운데 침이 되고 주먹질이 되고 손바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아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 참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이탈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듣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듣고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인 만큼 우리 신앙 연수를 잘하는 것만큼 이제는 좀 그런 수모로움을 좀 감당해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사형이라. 66절에 보니까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형이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약한 이들이지만 그거 견디지 못하고 뭐 사형? 만일 그렇게 나갔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일 그러셨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들에게 뭐 사형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오해와 비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좋은 평가를 기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고 수고가 있으면 뭐 잘했다, 굳이 그런 칭찬은 못 받아도 못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죠.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아마 낙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만한 좋은 평가 그런 것을 듣지 못하였을 때 1차적으로는 사람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므로 회복력이 필요해요. 회복력. 비록 순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의 주먹질과 손바닥과 침뱉음이 내 마음을 좀 찌그러뜨렸어도요. 쉽게 또 복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참아내는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잘 참아낼 만한 조건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뭐 태어날 때부터 잘 참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럼 왜 그러면 때로 참아내느냐? 참아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겠어요? 왜 참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은 뭐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이 침뱉고 하는 게 뭐 좋아서 참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모든 이유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과 칭찬, 그걸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는 저 멸시 일들, 참 말이 되지 않는 거짓 증거들 다 감당해내신 겁니다.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참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인내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에 연단을 받은 후 모든 아름다운 결말로 나타날 것을 믿고 참아내는 거죠. 때로 우리가 당하는, 무고히 당할지라도, 애매히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애매히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유가 까닭 없이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며, 그거 말고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라도 주를 생각함으로 잘 참아내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흠모받을 만한 일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그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는 사형,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서는 다 알 수 없으나 어렴풋은 알 수 있죠. 우리가 부정당할 때 목사님 사형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낙담이 되겠죠. 장로님들 사형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과, 권사님들 다 사형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이 모든 것들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도 없으셨으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판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므로 설령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을 족하는 줄 아시고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못 참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시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좀 품어주시고 침묵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말과 혹은 모든 행실들이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 사울의 그러한 핍박이 다윗에게는 참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었으나 그게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이 도리어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어려움의 길을 걸어내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너희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12제자만 따라오라 하신 게 아니고 너희도 따라오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꽃길만을 걸을 게 아니잖아요. 환영받는 길만 걷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때로 우리 가운데 상함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나가면, 수모를 받으면서라도 지나가면 이것은 영광의 길 되는 것이고, 못한다, 뒤로 물러서면 그 이탈하는 겁니다. 그 자동차 세차를 할 때 이렇게 세차장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앞에서 물줄기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연히 그걸 통과하고 나면 깨끗한 상태로 변모되죠. 근데 그거 통과하기 싫다고 뒤로 후진하게 되면 사고가 날 뿐더러 더러운 게 여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를 한다는 것은
또한 그 이름으로 인한 고난과 수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일삼았던 사람들 앞에 침묵하시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충성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신 것처럼 그 수모,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판단, 그동안의 모든 3년간의 공생의 일정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된 것이라 여겨질 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끝까지 순종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 고난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고난이지만 또 여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성도님들 다들 자녀 사랑들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건들면 가만히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누가 건드는가? 침 뱉었다? 손바닥질했다?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무모한 악행을 당할 때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참 못 참을 일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 좀 본받으십시오. 침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으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주로 인한 그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이 영광의 길 끝까지 잘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